기도의 핵심, 기도의 핵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나그네 인생길 순회의 길,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천국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정말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 인격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격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격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격이 같은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육적인 기도를 하든 인격으로 기도를 하든 다 응답시켜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은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삶으로,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문제, 한눈 팔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용한 어둠의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에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야 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고 이 땅에 지금 순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다. 기도란 그분을 만나서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핵심,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뭘 이루어주셔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마귀에게 찌들려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굳은 마음, 도짝박 같은 마귀가 준 마귀의 속성인 마음을 그분이 기경 갈아엎어서 재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하면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고 나하고 함께 임마누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찾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환상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제밥에만 신경을 써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만 달라고 축복과 물질과 권세만 달라고 하는 것이다. 축액이 전도됐다. 그 얘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라면 신랑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신랑집이 부자라서 그 집에 있는 재물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신부가 아니다. 그 얘기.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에게 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편이 지금은 잠시 은행 잔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을 사랑해야지. 돈 있는 남편 그쪽으로 쳐다보면 그건 불륜이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신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에게로 가지 않는가? 왜 초점이 기도의 핵심이 주님께 가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가? 그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분한테 가야지. 그것은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내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신격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격이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짐승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왜? 격이 달라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영으로 그 영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성경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으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기록한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죽을 병에 들렸어. 예를 들어 중풍 이렇게 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 걸렸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그 성경이 사복음서에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 사건의 현장으로, 그 말씀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그 불쌍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안타까워서 그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다.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시는데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건데,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면 소설책 읽듯이 예수의 얘기를 들리는 거지만, 성령으로 읽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광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뿐인데 그분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신기하게도 그때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기록, 그것을 본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나도 이 하나님, 내가 해결하니까 지금 내가 그런 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갈급한 심정에서 정말 상한 마음으로 그 현장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 정말 그분도 고쳐주셨는데 나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들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믿어지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할 것을, 고쳐주실 수 있기 위해서 성경책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내가 사심 없이 온전히 믿게 된다. 그런 내용.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면서, 그 말씀과 똑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만 가지면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나오는 중풍병자 그분만 고쳐주고 그걸로 끝나고, 새롭게 똑같은 사람들은 안 고쳐주신다? 그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 공의 법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섭리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법을 믿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게 기도의 핵심 얘기예요. 공의의 법,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저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머리로, 그냥 경험으로, 역사로 이렇게 읽지 말고 바로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 내가 칠퍽거리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이런 사건으로 성경을 푸는 열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읽어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으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성경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내가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져야 된다. 마음으로. 그것도 내 경험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신격으로, 같은 격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지식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 쫓아서 내 자식들이 다 마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구장, 구역장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에게 예수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셔서 나도 그 사랑을 동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면, 그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감동, 느낌, 현상,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감동과 느낌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시인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경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셔. 성경을 읽을 때 다음 장을 넘기는데도 그 성경 말씀이 자꾸 떠나질 않아. 그러면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라고 뒤돌아가서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놓고 그 사건 속에서 일하셨던 주님을 만나라. 아멘.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라.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오늘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입장과 대비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바로 자동적으로 신기하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래서 같은 동화되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예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할 때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다. 아멘. 그 천국의 비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이 비밀이다. 천국되어 사는, 승리되어 사는, 하나님의 성령된 사는 방법은 바로 그분이 와 있다는 걸 아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밭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농사꾼들한테 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신격해야 된다. 신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만 격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을 짐승이 못 듣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기도응답의 비밀은 주님의 마음이 비밀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 그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기도 핵심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영관계예요, 영관계. 아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말씀 관계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뭐예요? 내 말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 관계예요. 말씀 관계라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성경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머리니까 아내는 무조건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 이게 말씀 관계예요. 이게 시나리오라고, 쉽게 얘기해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연극을 하는데, 인생이 연극이라고 섹스피어가 얘기했는데, 시나리오 각본, 인생이 순리의 길, 광야 같은 40년 삶을 사는데, 시나리오다. 인간은 무조건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뭐냐면 전부 다 결혼할 터인데 남편은, 아내는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아내를,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신 시나리오는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복종하고 순종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복종할 만 해야죠. 남편이 남편 같아야죠. 그거 아니라는 게, 말씀 관계라는 것은 내 남편은 형편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말씀 관계로 복종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축복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와 가정에도 간증해도 말이야. 직장의 상사, 사장은 사장에게 충성하라는 얘기에 부하는 사장이 돈밖에 저밖에 모르는데요. 수전노인데요. 일만 혹사시키는데 그 관계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상전에게 직원은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그랬으면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이 얘기가 말씀 관계. 이 말씀 관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쪽은 말이 또 점점 많이 길어. 주의 종에게는 무조건 순복하고 따라라. 왜? 심판날에, 너를 심판하는 날에 회개사처럼 따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형편없는 애인데, 아니에요. 내가 같이 실제로 몸을 섞으면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에서부터 공예배까지 참석하는데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중보해 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살고 인생을 베리려면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말씀 관계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주의 종, 여러분 평생에 나도 주의 종, 위에 있는 주의 종을 만나고 누구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말씀 잘하는 사람은 가서 고개 숙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가서 인상 쓰고, 아니다. 말씀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존경할 가치가 없어도 단위에서 일단 주의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강인한 목사를 세웠으면 여러분들은 이 강인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말씀 관계. 그러니까 말씀 관계가 바로 되려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허물은 보는 게 아니야. 보면 말씀이 안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어느 종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주의 종 집에 가깝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것도 인간인데, 그것도 속다 보이는데, 뭐 그 깊이 알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말씀만 받아먹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 관계. 자, 기도 응답의 관계도 말이 길어졌지만, 말씀 관계다. 아멘. 기도 응답은 반드시 말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 다 기록돼 놨어.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 성경을 보라는 얘기, 성경 말씀을 보면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 일어났던 인간의 문제, 왜 마귀는 동일하게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해답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기도응답은 말씀 관계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도응답의 비길.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관계다. 아멘. 첫째, 말씀 관계의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려면 그 거한 사람만 기도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 안에 거해야지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밖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은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찾고 사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서 아예 박히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터가 단단하게 예수님한테 거해야 된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바른 관계인가? 영이 바른가? 주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은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가?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뜻인가?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도 그분의 영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맞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분과 내가 같아야, 주님의 마음이 같아야, 그래야 서로 통한다. 그 얘기예요. 둘째 조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진짜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말씀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성취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관계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믿어서, 불가능한 건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어서 그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 조건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아멘.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같은 격으로, 또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관계가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만 찾아갑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많아. 내가 지금 평강을 잊어버렸어.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봐.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지금 막 평안을 잃어버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할 때 이 말씀을 찾았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 기도할 것만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 아멘.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든지 기도받으러 오면 담임 목사가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받든지 그렇게 받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찾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처한 나라가 망하고 정말 선지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은 떠나고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의 비전을 주시더라. 아멘. 자, 그럼 직장이 없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좀 걱정이 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 쉬운 얘기를 안 들어가?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직장도 주시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낄 때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이 나는 해결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믿고 막 암송하고 믿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시험 다 피할 수도 있네. 내가 할 수 없으면 피해도 주신다네. 뭐 걱정을 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범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거운 짐으로 내가 시달리고 있는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다 이런 말씀들 막연하고 정말 답답하고 앞이 아플 때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나를 향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개략적인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라. 그러면 성경께서 2번, 3번 잊지 않게 내 필요한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해결했던 모든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료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고 고통,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 새벽에 제가요 2분마다가 찔끔찔끔 내가 다리가 아파서 하나님 설교하다가 2분마다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해봐요. 저 양반 또 뭔 병이 걸렸나 하고 아프다 그러더니 건강관리 못하든지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저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저 그레이스 목사한테 설교 얘기해놓고 혹시나 내가 이분 간격으로 내가 고통은 내가 당했던 고통이 난 그런 고통 아무 소외상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그런 고통이 오더라고. 깜짝 놀라는 고통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죠. 오늘 말씀에 소리 안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질고를 하시고 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연약한 나를 어루만져서 치료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나 바로 우리 믿음의 초보인 우리의 기도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직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질병을 위해서 다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몸이 계속 아파. 이게 아픈 게. 그러나 아픈 거 상관없이 응답을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응답에 확신을 하면서 주님이 날 싫어하셨다. 난 말씀대로 기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과 질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되어서 건강하다. 나에겐 힘과 능력이 있다. 나는 오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영적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병 고침은 영적 믿음이 있어야만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어야 치료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기도의 응답은 나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고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실체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변화가 있어야 내 생각과 육체를 영의 변화가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내 실제로 삶 속에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적 소원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미리 그것이 될 줄로 믿고 치료의 응답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먼저 선취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마음에 먼저 믿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말씀 관계인데 기록해 놨으면은 이루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구들을 꿰을 때 구슬이 소머리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구슬이 꿰을 때 한번 구슬 나도 깨본 적이 있는데 빠지지 않아야 돼요. 다 깨놓고 딱 쭉 잘못하면 엎어져 버려요. 기도도 끝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놓고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성경문 밖으로 나가서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 말한 대로 돼. 기도한 대로 되나? 안 되지. 안 된다고 자기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앞부분은 탄식이야.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그 뒤에 그 기도의 응답은 10년 20년 후에 나와. 오늘은 이 동굴에서 다윗이 내일은 저 동굴로 사울의 그 수비대를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그러나 왕궁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시편 다 자세히 읽어봐. 다 그래. 전반전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응답이 안 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미리 선취신앙. 그렇게 끝나는 것이 시편의 기도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놓고 찬양과 감사로 믿음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결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일방통행으로 내가 따발총 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대화다. 영적 전투의 압승은 물론이고 우리 크고 작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질병, 시험, 환난, 극독, 마귀가 존재하는 한 걱정, 근심은 떠나질 않아. 무엇을 구하든지 언제나 기도응답의 결과로 승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관계의 기도를 요약하면 성경의 기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찾아서 간절히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아프지만 아직 안 낫지만 그리고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미리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미리 그냥 날 믿고 여러분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것이요. 나는 힘도 없는데 날 믿어버리는 사람. 그거 어떻게? 내가 이제 막 그냥 가서 해결해 줘야지. 믿음의 부모 없는 부모들도 그래요. 자기 부모를 믿잖아요. 돈 못 버는 것도 뻔히 알면서 아빠가 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요. 그 얘기 들은 자식은 어디 가서든지 그걸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 지옥 가지 않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마귀가 준 시험, 환난, 고통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천당 가는 구원이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의 이름이 답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인데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마음으로 신격으로 구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전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의 핵심은, 결론입니다,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니까 주님의 영광, 사랑을 봐라. 아멘. 아, 이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 목석 같은 어느 누구도 지가 지금 위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속으로 끌고 가서, 없을 때는 사렙다 과부,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그쪽으로 끌고 간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분들을 도와줬던,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도와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그 사랑하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천국의 비밀대로 그대로 살면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축복의 삶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부터 믿으면 바로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크고 작은 삶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알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